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 제목은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모두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므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여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첫 시작을 할 때에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상의 요소가 섞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답습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의 요소가 섞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보험을 들듯이 대비하며 시작하며 여기에는 약간의 이해는 되지만 신앙의 묘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합니다. 마치 지옥은 있으니까 무섭고 뜨겁고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안심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작습 방식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복음의 진수를 누리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잘못하며 넘어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는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순례의 첫걸음이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짧으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산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거듭나다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죄로 인한 심판의 무거운 부분을 해결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일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일이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하루아침 돼요? 변화가 얼마나 안 돼. 저도 몇십 년을 믿었어도 제가 자신을 볼 때 정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진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래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고 어떤 전환점이 생기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구체적인 이런 대상들이 보이고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또 아름다운 선순환이 생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깨지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이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 이 거듭난 자의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 축복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거듭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고, 오늘 저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막 이렇게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듯이 씨앗이 막 빨리 자라요? 한번 심어놓으면 오래오래 자라듯이 배추도 심어놓으면 뭐 금방 안 자라잖아요. 이렇게 마치 씨앗을 심듯이 서서히 거듭남에 합당한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신앙은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요새같이 강파 갈 때는 체험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냥 절대적이지는 않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며 신분에 합당한 자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며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딱 절제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며 하나님과 본인만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서서히 침투하며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은 신분이 바뀜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거듭남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첫 출발에 해당되며 신비와 축복이 잘 정리되며 계속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폭발적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유방암이 걸렸는데 간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언제 걸렸는가 몇 년 됐는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가 유방암 걸린 얘기를 한번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처음으로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암이 걸리면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참 안 사라져요. 참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실망되는 일은 않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걸렸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졌어요. 두렵고 무섭고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암이 걸리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암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처음에는 부끄럽고 말도 하기 싫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얘기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방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저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발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방암이 아니었었더라면 저는 그 유방암 말고도 다른 걸로도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방암 걸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달팠지만은 그 지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저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화도 잘 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정적인 제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명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 사명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받게 되어서 저는 사명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방암 걸린 지는 제가 21년 됐거든요. 21년 중에서 제가 7년 기간 동안에 7년 이상을 제가 기도원을 다니면서 안수받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뭐 저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원을 다녔어요.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 기도원 다닌 것도 제 힘으로 안 다녔고 기도원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7년 동안도 저는 감사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셔서 7년을 하루같이 그 집회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 중에서 제가 기도원을 다니고 오직 하나님 만수 받고 낫고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만 14년 딱 만 14년 9월 2일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게 21년 중에서 14년은 제가 14년 됐어요. 지금까지 수술한 뒤 수술 2009년인가 그때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딱 만 14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21년 전에 제가 유방암을 언제 알았냐면은 2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유방의 종양이 이렇게 건강검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막 무서워가지고 막 두렵고 무섭고 막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었어요. 부흥사경회 때 오신 강사님이 송호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모시고 사모님까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유방암 이렇게 보여주고 사모님한테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기도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집에서는 제가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집에서는 강력하게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고 저는 막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막 유방암이라고 딱 변명 나오면은 막 넘어질 거 저는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 쪽으로 안 선택하고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 목사님과 기도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원장님하고 제 유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운순주 저 형님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사모님 만나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 그 원장님이 저를 유방을 딱 만지더라고요. 만지는데 입구만 이렇게 만지고 입구만 하고는 안수를 딱 여거라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유방암이라고 소리를 안 들어서 막 우리 형님 보고 둘이 막 붙들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방암이라 소리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유방암이었는데 저는 유방암이라고 소리를 처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유방암으로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첫날 가는 날은 저에게 유방암 소리가 안 나서 막 우리 형님하고 막 붙들고 막 울었어요. 막 굉장히 막 우리 형님하고 같이 막 울고 유방암이라고 안 했다고 유방 소리 아니라고 유방암인데 유방암 소리로 안 들렸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원을 사실은 7년 이상을 하루같이 그 집회 참석을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생수통 들고 7년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시는 기도원에서 안수 받고 나서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아팠어요. 일을 하다가 막 밭에 일을 막 며칠간을 했더니 막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기독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막 제가 심장에 물이 찼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검사하고 이게 왜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방암으로 이렇게 안수받았다 그랬더니 그 길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갖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유방암 2기 초기. 그래서 제가 결국은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고 사실은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원장님 우리 집 남편 원장님한테 안 받는다고 제가 기도원 다닌다고 계속 안 받는다고 막 계속 얘기했더니 우리 여동생 장사하는 식당 장사하는 동생들을 다 불렀어요. 저 설득 좀 하라고 안수 좀 받게. 그 너무 막 속상해서 제가 앞으로 평생을 잘 섬겨야겠다.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했잖아요. 막
안 받는다고. 우리 여동생 제가 수술로 들어가는데 이쪽서 울고 저쪽서 울고 이쪽서 울고 그랬대요. 제가 수술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때 이제 들어갔더니 안심 된다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울었대요. 우리 동생도 울고 전양반도 울고 원장님도 울고 막 그렇게 울고 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수술 받고 확실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게 됐고, 그리고 기도원을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너무너무 막 화요일날 되면 재밌게 갔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결정적인 이제 꿈이 있어요. 그 다니면서 그렇게 가면은 7년 동안 이렇게 7년 안수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안수를 탁 해주고 가면 안수해주고 안수 10시 집회 참석하거든요. 가면 안수해주는데 어느 날은 원장님이 안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꿈에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어야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죽는다는 건가? 나 이렇게 안수받고 죽는다는 거?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그거를 긍정으로 싹 바꾸었어요. 맞다. 나를 살려주시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때 무슨 목적이 있지. 그냥 살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맞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겠죠. 저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사람 될게요. 그리고 제가 우리 금곡교인들을 다 잘 섬길게요. 이런 결정적인 이런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결정적인 마음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꿈속에서 너 하나님 너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그러면 딱 끝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제가 변호면은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만은 제가 독약이다. 절대 내가 교만하면 나는 죽지. 저는 벌써 우리 집 원장님하고 저하고 교만해가지고 벌써 죽을 사람이요. 벌써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는 독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죽을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올 1년 딱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교만하지 말으라고 또 1년 딱 지나가면 또 살려주시네.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잘못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제일로 두려웠거든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것 다른 것은 허락하면 예 하겠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였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기회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 총회 가신다는데 저보고 부탁해서 제가 아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면서 제가 살려주신 하나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197장입니다.